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맥잡기 1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39장은 성경의 구약 성경과 비슷한 그런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 27장은 신약 성경 27권처럼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15번에 걸쳐서 그 앞부분 39장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0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0장 한 장을 가지고 맥잡기 1시간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1장에서부터 이제 44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종류의 어떤 인물 아니면 국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1장에서 44장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이 뒷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빌론 끌려갔어요. 그 끌려간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유다 백성이 이제 돌아오게 될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1000km가 넘는 그런 그 길을 걸어 넘어와야 되고 거기 강도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다 있는 가운데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유다에 왔어요. 와니까 완전 폐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우만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성전을 세우고 도시들을 세우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우고 이거 생각을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41장에서 44장에 4번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모든 게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내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이게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다. 내가 구상한 거다. 내가 먼저 가서 이 모든 일을 한다. 특별히 너희를 대신해서 일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41장에서 44장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여기 4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니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여기 구속했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속박에 갇혀 있는 거를 대가를 치르고 이걸 빼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이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런 분들도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 이렇게 액자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참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할 때 위로를 주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여기 유다 백성이 이제 결국은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여기 바빌론에서 유다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 차라리 그냥 바빌론에 그냥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도 한 70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도 되고 이랬는데 또 떠나서 가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도 어려움과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할 때 여기 나와 있는 41장, 42장, 43장, 44장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이게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이 모든 걸 다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 하는 이러한 그 문맥에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실 때 같이 여기 이사야서를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3가지 도구가 이 안에 나옵니다.
먼저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41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44장 끝부분에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2장 전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43장에서 44장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레스가 나오는데 41장 1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면 1절에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세요. 여기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섬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5절에도 섬들. 섬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바다하고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으면 섬이에요. 이게 크든지 작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커다란 데리, 예를 들어 중국도 섬이에요. 이게 바다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섬은 그런 개념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육지가 하나 떠 있는 이런 개념의 섬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섬들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온 세상 모든 땅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만 섬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17번 정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교도 국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송을 제기해라. 소송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옳다라든가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뭐 진짜 신이라든가 하여튼 무언가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부르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불러갖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게 하려고 하느냐.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그러한 민족들 가운데 지금 포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런 민족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40장 가서 보니까 15절에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문을 갖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하나님 볼 때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뭐 상대할 만한 이와 같은 그 존재를 여기지 않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2절에 고레스를 부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쫓겨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활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어 자기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강력한 그런 그 왕국을 형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렀다 그 고레스를 그 목적이 뭐냐? 유다 백성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레스 가서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총 23번 나옵니다. 그의 삼촌이 누구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리오 이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를 도와서 소아시아를 정복했고 후에는 바빌론을 점령하고 아시리아 왕국을 초토화 이제 시켰어요. 그 다음에 자기 사촌 누이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페르시아하고 메데 이 두 민족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갖고 그래서 왕으로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특별히 이 메데 사람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구출하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100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태어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한 150년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한 150년쯤 이렇게 지나서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고레스가 풀어주는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 28절 가서 보면 유다 백성의 포로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 여기 고레스 시대까지 같이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44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이 의로운 사람을 부르는데 4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목자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자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45장 아까 읽지 않았지만 가서 보면 1절에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한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하도록 임명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하도록 유다 백성을 이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6장 이제 11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고레스가 정말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마치 굶주린 육식성의 어떤 새, 독수리 같은 이런 새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1장 25절도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뜻을 펼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른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이제 성경에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동방에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 안에 한국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이. 또 미국 사람들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이 들어있다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보는 사람 자꾸 많은 거예요. 뭐 섬들 나오면 혹시 미국이나 영국이 아닐까.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가지고 동방의 독수리 2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동방의 독수리 2단. 특별히 부흥사들이 옛날에 이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럴 때 이런 그 동방의 독수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축복해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거 아니면 2단들의 아주 고정적인 그 레파토리. 그래서 내가 동방의 독수리다. 아니면 우리 교단이 뭐 동방의 독수리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나온 개정 개혁에서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고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방의 독수리가 안 되게.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 하던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내고 가서 항의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어요.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동방의 독수리 그걸 했는데 개혁 개정이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처럼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육식성에 굶주린 새로 원래 원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그죠? 사나운 날짐승으로. 자, 그래서 이 한국의 소종파 사이비들의 특징은 한국 민족을 특별히 선택받은 동방의 독수리로 본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동방의 독수리고 특별히 한국 민족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자꾸 성경 안에서 한국을 뭘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꼭 본인들만 14만 4천이라는 거의 동방의 독수리 하면 14만 4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14만 4천 안에 들려고 하면 그 교단장 아니면 뭐 교단 교주 여기에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전도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감람나무가 있다. 우리 박대선 씨가 감람나무 이거 해서 14만 4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단으로 이제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한류 문화, 한국인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도 특징이 뭐예요? 14만 4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안 쳤다 그럽니다. 또 하나가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 이제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 동방의 구원자로 등장하신 안상홍님을 믿고 있습니다. 동방의 구원자이신 안상홍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아예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부산에
한 분 있어요. 박무순 목사. 여기 이분도 이단으로 이제 아마 판정받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동방의 독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개혁개정이 이게 독수리를 바꿔놔갖고 가장 흥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본인이 동방의 독수리가 이제 안 되니까. 참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런 게 모두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샤머니즘.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는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이런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일단 이야기하고 14만 4천 이야기만 하면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 그거 아닙니다, 거기. 자, 근데 이거 가서 보면 동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가서 4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저 위에는 동쪽인데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동쪽이라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나와요? 해 뜨는 곳에서. 그러니까 동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하여튼 이쪽이든 저 위에 있으면 그게 북쪽이에요. 아시겠죠? 위에 있으면 북쪽이에요. 위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든 그건 동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페르시아 이게 여기쯤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페르시아가 여기쯤 있으니까 북쪽도 되고 동쪽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그 지리 개념을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레스가 출생하기 이미 100년 전에 그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냥 어떤 왕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고레스를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결국은 고레스가 여러 나라를 정복합니다. 정복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바빌론을 이제 멸절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유다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고 군사력을 주고 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45장 1절에서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 이야기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 민족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에게 이제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자꾸 우상 섬기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게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를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도록 데리고 왔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나는 창조자다. 창조자. 그런데 저 우상들,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 아니면 너희가 유다 땅에 섬기던 그런 우상들 그 우상들은 헛거라는 겁니다. 44장 이제 9절에서 이제 20절 말씀 가서 보시면 자,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 44장 28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게 한 것. 그래서 그가 그 일을 위해 행한 모든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 기쁨 중에 기쁨이 뭐냐. 특별히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고레스가 등장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고레스를 미리 예비하셨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성경을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했는데 그가 정말 구원받았냐? 그 물으면 예스하고 해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실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건 있어도 그게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 보세요. 같은 유다 백성이요. 우상을 섬깁니다.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침략하게 해서 그래서 포로 생활 끌고 가게 하고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번엔 또 누구를 세워요? 고레스를 세우더니 그래서 온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쪽으로 다시 가게 하고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 구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런 일을 한다? 전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모세 시대 파라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아주 마음이 강팍한 그런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등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하려니까 또 누가 등장해야 돼요? 사악한 헤롯이라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 죽이고 할 때 빌라도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도 잘못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로봇처럼 뭐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간섭은 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참 이게 하나님이 이게 치리자를 이렇게 세워갖고 백성을 이제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왕의 마음이 강들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돌리면은 그러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기록을 이제 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 일어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또 북한에 저렇게 사악한 자가 지금 등장해서 어렵게 지금 하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마찬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반면에 이상하게도 미국에는 정말 강력한 또 그 대통령이 나타나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지금 뭐 시리아든 뭐 북한이든 그냥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드는 그런 정책을 또 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런 일들 또 이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이거 들어주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공산주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메시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도구는 이스라엘입니다. 41장 8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이제 43장 44절, 4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으냐 하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이 둘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둘이 나온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받쳐 주신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누구냐? 메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그 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명백하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땐 메시아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자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되면 끝이 나는 거죠. 53장, 이사야서 53장이 그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더 이상 무슨 해석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려면 그렇게 잘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시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 외에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 그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정말. 예. 자, 이 종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 이렇게 가서 보시면 종이 진짜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종 있잖아요. 집에서 부려먹는 종. 그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종 모세를 봐라.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그런 그 타이틀이에요. 이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종이라고 부른다 하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시키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이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 종이라고 얘기할 때 노예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노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특별히 하나님이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이 어떤 사람이 종이었냐? 모세가 종이었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다윗이 사무엘기 3장 사무엘기 하 3장 18절 가면 다윗이 종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 대언자들 하나님이 직접 내 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알겠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이제부터 저 밑으로 이제 타락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면 빨리 떠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게 구약 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타락하는 그런 그 징조다. 자, 그런데 종이라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귀한 그런 타이틀을 주시고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 벌레 야곱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가 벌레예요. 이 이스라엘이 원래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고 그래도 벌레가 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은혜로 뭐라고 불러줘요? 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와 같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줘요.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걸 소유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인데. 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벌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1장 17에서 20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특별히 18절에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해서 각종 나무가 자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이제 창조가 된다. 해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성경이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41장 21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정으로 민족들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제 불러갖고 특별히 민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무슨 소송을 제기하냐? 22절에서 23절에 내가 고레스도 세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을 다 구상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시 말해, 이런 모든 일을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렇죠? 그렇게 지금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따질 게 있으면 다 따져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에는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킨다.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일으킬 거라 그래요? 일으켰은즉 그래요. 이미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직 일으켜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켰다. 이미 끝난 거에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상들 가운데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송을 제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모든 일을 나는 옛날부터 구상을 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26절에 처음부터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가니까 아이쿠 뭐가 잘못됐구나 이러고서 하나님이 뭘 구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지금 들어있었다 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과 더불어 28절에서 이제 29절에는 뭐예요? 찾아보라고 하고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못 데려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겁니다. 42장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이게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43장, 44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이다. 43장 1절에서 7절. 정말 43장 1절, 2절, 3절. 너무 그 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창조자가 나옵니다. 너를 창조한 자. 그 다음에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creation. 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은, create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create예요. 그 다음에 지었다고 하는 영어로 form인데 이렇게 빚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빚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고 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 이름으로 불러.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redeem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나와요. 구속.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으면 땅을 갖다 팝니다. 땅을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 지나서 그럼 그 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땅을 팔고도 또 돈이 모자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노예 상태로 나를 사주시오 하고, 노예 마켓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으로 팔려가요. 그럼 종으로 팔려가면 이게 팔려간 상태에서 얘를 빼내려는 그 빼내는 그 과정을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redeem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redeem 하는 건 두 종류야.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자신을 내가 redeem 할 수 있어요. 내가 빼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친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1,000,000원 줄 테니까 저 사람 내가 빼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되냐? 친족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룻기를 읽었을 때, 그렇죠? 룻을 그 상태에서 구원해주고 그 여자와 같이 결혼해주고 그 여자의 남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 리딤 빼서 그렇게 하고 그 남편들을 위해서 이름을 세우고 아들을 세우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오직 누구만 돼요? 친족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룻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친족만 되는 거다. 친족. 그래서 친족도 시작해서 가까운 친족부터 쭉 시작해서 아주 먼 친족이라 하여튼 피가 연결이 돼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이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을 하려면은 뭐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구속을 하려면. 첫 번째, 구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네. 의지.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만 있다고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이 있어도 그걸 다 안 돼요. 어떻게? 실제 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컴바인이 돼야 구속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족 구속자의 노릇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죄에서 빼내야 되겠다. 그렇죠. 빼낼 수 있는 어떻게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친족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친족 구속자. 그래서 성경이 구속의 개념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빌론 포로 생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바빌론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줘야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가 주는 내용이 여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대가로 줬냐? 이 이스라엘을 빼내기 위해서, 유다를 빼내기 위해서 나는 주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성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시 말씀드려. 이게 뭐 진짜로 이렇게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하고 비교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집트가 땅이 그렇게 크고 에티오피아가 땅이 그렇게 넓고 그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 지불하더라도 내가 너를 바빌론 그 속박에서 빼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성물로 줬다. 여기 가서 영어로는 ransom이라는 말이 나와요. ransom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누구 아이를 유괴하거나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돈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 돈을 줘야만 빼내잖아요. 그게 ransom이에요. ransom. 그래서 redeem이라고 하는 말하고 ransom이라고 하는 말이 redeem은 구속한다. 구속하려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그런 그 물건, 이걸로 다 이와 같은 이교도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내주었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5절, 6절 이제 가서 보시면 동서남북에서 이들을 부른다. 여기는 문맥이 또 창조한다는 이런 문맥으로 봐서 이거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원서 여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쭉 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뭐 유다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할 때는 바빌론 포로 생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맨 마지막 때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대충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부르는 그 목적이 7절이에요.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 그를 창조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좁히면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신약 시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기 44장 이런 데 쭉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자기의 그 영광,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아야 되는 찬양 이런 거 우상들이나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는 자. 그래서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여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목사가 받든지 하여튼 교회에 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해서 받든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받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은 우리 창조물은 심지어 독수리나 돌고래도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다른 자들에게 내 영광과 내 찬양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43장 이제 8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증인으로. 그래서 8절에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이스라엘이 뭐 훌륭하고 정말 모든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그렇죠. 정말 완고하고 강박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교도들 또 부르는 거예요. 9절에. 다 와라.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오고 모든 민족들 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 이스라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기존 성경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고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네. 주라고 이야기할 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I am that I am. 영원전부터 그냥 I am이에요. 과거에도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도 I am.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뭐 안상홍, 뭐 등등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서 보시면 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14만 4천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문맥적으로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거를 나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 이 종파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유명한 ASB라고 하는 게 있고 여호와의 증인 성경 이런 데 가서 여호와로 돼 있어요. 우리 기존 성경에도 여호와로 돼 있고 그렇지만 이런 거 몇 가지를 빼고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여호와라고 표기하지 않고 주로 표기합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말씀에 따라 주로 표현해. 루터 성경, 킹제임 성경 할 거 없이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본인 성경을 여호와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러고는 지호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증인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18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그 행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행적. 먼저 16절 가서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이거 뭐 이집트 탈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집트 탈출.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너희의 구속자,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디서 구속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자꾸 이전 일들, 옛날 거, 이거 남은 이집트 탈출입니다. 이집트 탈출. 그 이집트 탈출이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돌아오는 것도,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또 심지어 우리 죄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이집트 탈출이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 사건이 뭐냐? 이집트 탈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나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탈출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의 탈출은 이집트 탈출이 아니라 새 탈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탈출. 그래서 특별히 재림의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22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준 게 아니라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22절에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단조롭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색도 칠하고 뭐 해갖고 보면 그냥 멋있잖아요. 이거 신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 실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님 거다 하고 색을 칠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한번 제대로 내게 헌물을 바쳐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26절에서 이제 28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다시 말해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심판을 내렸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44장을 이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44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짓는다. form, 영어로 for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 이 축복이 나오면서 1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한 거하고 이교도들이 우상을 창조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지었다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43장 1절, 7절, 21절, 44장 2절, 24절 이렇게 쭉 가서 보면 내가 너를 지었다. 지었다니까 이게 무에서 유로 만든 게 있고 지었다고 하면 이게 손이 이렇게 닿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한 이런 어떤 친근함이 이게 들어있는 게 그 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을 구속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광야에는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폐한 그런 심령에는 요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부어 주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때 특별히 재림의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이제 20절에는 우상 섬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절하고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 그러고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일들 이거 하는 걸 이 안에 기록을 했는데 시편 115편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는 우상 섬기는 거, 이게 물리적인 거 뭐 만들어 갖고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냐 하면 이미지예요.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매님이나 제 아내나 아니면 우리 여기 형제님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버리고 가서 나무 조각으로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나무 조각, 돌 조각으로 나를 비교갖고 뭘 만들지 말라.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리석은 일 다 만들어 놓고 났는데 움직여요. 걸어 다녀요. 숨을 쉬어요. 말을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 24절에서 이제 28절 이 말씀은 44장에 하나님이 확고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애가 이게 태어나듯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지은 게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지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그렇죠? 그래서 26절, 27절, 그 다음에 28절에 누구를 사용하냐?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너희를 유다 땅으로 보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게 아주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42장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42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여기도 종이 나옵니다. 이건 메시아입니다.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모든 권능을 다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도 이 도살장으로 양털 깎는 자 앞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부드럽게 온유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신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갈대가 흔들리는데 성한 것 같으면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게 하는데 이게 상하면 꺾이잖아. 이게 꺾이잖아요. 이거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 연기나는 심지 이거 끄지 아니한다는 게, 꺼지려고 할 때 막 연기가 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끄지 아니하시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12장 14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특별히 17절에 이제 많은 이제 이 병자들도 고치고 메시아 표적들도 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온유하게 말씀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지 막 마룻바닥에 그냥 넘어지게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요. 이번에 아까 진리에 이르게 한다 하는데 그거는 승리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이거 유대 사람들이 읽으면 다 이거 메시아라고 이해했거든요.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도구예요. 도구?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묻혔다가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승천하셨다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아버지 일을 담당하는. 그래서 5절, 6절, 7절 가서 보시면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6절, 7절은 메시아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상이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더 높이 두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하여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하고는 내가 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면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집트 탈출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새 일이라고 이제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심으로 율법을 크게 하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책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책이 무슨 신이 아닙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야, 존중.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2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가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에는 이 모든 거 포로 생활 가고 노량물로 내어주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맨 마지막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맹렬한 분노와 강력한 전쟁을 그 위에 쏟아 부으심에 그것이 사방에서 그에게 불을 붙였으나 그가 여전히 알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한 분 저와 나이가 비슷한 한 25년 동안 여기 한국에 와서 만난 그분을 만났어요. 저녁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그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거의 다 좌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 목사들이. 그 지금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오고, 이렇게 불이 붙고, 이렇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이게 뭐가 잘못이 되어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은, 그럼 결국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들어있으면,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일 보고, 이거 성경하고 비교해보고, 이거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어떤 경우 구원 받았는지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진리의 영이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옳고 그른 거 구분이 안 되는가.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래서 그에게 불이 붙었는데도 그가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태웠는데도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든 거 보고 어떻게 죄송하다고 하나님 미안하다고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좌측 배가 왼쪽으로 지금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이 배에 평형수가 들어있어요. 이 평형수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배가 이렇게 복원력을 받고 이렇게 넘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 일을 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 이런 모든 거 마음껏 열심히 일해서 내 마음껏 모든 것을 능력을 발휘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가치를 내가 존중해 여기며 살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